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예수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요,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서 율법하에서 나셨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 후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실 것이고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그저 단순하게
자그마한 민족의 왕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열방들을 굴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꽤 오랫동안 참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속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에 약속된 그런 여러 가지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고통받으면서 기대하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이게 성령님의 계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뭐냐면은 그는 생전에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5절에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의롭고 독실한 자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던 자로라. 의롭고 독실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시로 특별히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그런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굳세지고 경건해져서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거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에 의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생전에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고요, 그의 삶을 보다 더 경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이요,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여기 성령님을 힘입었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특별하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7절에요.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이 이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생각해 보시죠. 시몬이 어떻게 처음 만난 그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앞서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계시를 받았긴 했지만, 도대체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 성전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여인의 품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판단에 조그만 실수도 없었을까요? 거기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대하게 이와 같은 찬양과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아이가 바로 네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고서 깨닫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침례자 요한이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고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을까요? 이미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님께서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그에게 특정 인물을 알 수 있게끔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한치의 착오라든가 실수 없이 메시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내가 정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서 사무엘 대언자를 보냈을 때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첫째부터 시작해서 만나는데 맨 처음에 첫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둘째 이자인가 보다 그러면은 했는데 그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이세가 데리고 온 아들 7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봐죠. 아들이 이들 말고 또 없느냐? 막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집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사무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정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어요. 오늘 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 자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다 갖다 눕는 경우는 없어요. 뉘우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 가지고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다 넣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시몬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할 수 있게끔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몬은 처음 만났지만은 바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다고 하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이요.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 같아요?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는 제 생명을 취하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이 말 통해서 시몬의 나이가 상당히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참 힘겹게 메시아를 보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또 그것을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메시아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생명을 평안히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니까 꽤 시몬의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살아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서 시몬이 얼마나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기다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계시를 받고 나서 짧은 기간 안에 메시아를 봤다기보다는 꽤 세월이 흘러서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이번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대로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좀 더 내용 보시죠. 시몬의 찬송 내용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구원을,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내 눈으로 보게 된 이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됨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와 구원과 연관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구원이요,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 구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양쪽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놓고 본다면은. 근데 그 다음 구절과 같이 연결져 보면은 내용이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2절.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방인을 밝히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요. 32절에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그 영광과 빛을 같은 의미로서 새겨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의 빛이고 영광일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빛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굳이 표현한다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새겨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관없어요. 메시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빛이고 영광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므온이 이 찬송을 했어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안나인데요. 이 안나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6절 말씀. 36절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안나는 여대언자였습니다. 여자 대언자였어요.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 후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그 후에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된 지 얼마 동안요? 84년.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결혼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91년이 지났어요. 몇 세에 결혼했을까? 15세, 빠르면 15세. 우리 식으로서 요즘 같으면은 좀 저기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건 비정상적이니까 30세, 4세가 이제 보통처럼 돼가지고 과거는 20세면은 결혼할 나이였었고 성인식 치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5세, 20세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81년 추가하면은 근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37절이요.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과부가 되고 나서 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여기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란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렸다. 마찬가지로는 무엇과 마찬가지란 말일까요? 앞서 시므온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시므온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안나는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찬양한다는 말, 찬송한다고 하는 말과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서 사용됐습니다. 감사드린다, 찬송드린다.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찬송했는데, 여기 시므온이 찬송했는데, 노래로서 찬송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 분위기상 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를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곡에다 실어가지고 지금 그 다음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죠. 그러니까 찬송했다고 하는 말이 꼭 그게 멜로디 이게 같이 섞여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요. 말로서 찬송하고 말로서 감사하다. 찬송과 감사가 사실상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나가 대언자였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대언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에 대해서는 대언자가 아니지만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노년에 보게 됐습니다. 안나의 경우는 대언자였어요. 시몬과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38절 말씀이요. 그렇다면 안나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아이를 품에 듣고서 찬송하는 걸 보면서 그걸 듣고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일까요?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안나를 대언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복음서에 몇 명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베르들렘의 목자들이 메시아를 특정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시몬과 그 다음에 안나요. 시몬과 안나는 사실상 안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대언자라고, 시몬에서는 대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언자가 뭐냐면은 평상시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서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안나는 시몬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아기 예수님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서 여겨집니다. 그게 시몬에 대해서는 대언자라는 말이 없고 안나에 대해서는 대언자라는 말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근거예요. 생각. 근데 이게 절대적입니다 하는 식으로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그런 흐름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성전에서 그거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저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몬이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인식하고 나가지고 3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하니라. 대언자의 역할이 뭡니까? 그저 단순하게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대언자죠. 예.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대언자. 하나님께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사람들 가서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 시몬에 대해서는 대언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안나는 자기가
확인하게 된 특정한 계시로서 시몬과는 독립적으로 특정한 계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안나도 그렇고 그리고 시몬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안나도 과부가 되고 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예, 물론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라고요? 구유였습니다. 장소가 구유예요. 구유. 마국간의 구유. 마국간의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꼭 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소나 말을 다루는 그런 우리의 먹이통이 구유예요. 먹이통이 구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그날 밤에 만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을 그들의 고국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고 나서 예물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서 이제 왔으니까 탄생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그 별이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아기 예수님 있는 집 위에서 멈췄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돼서는 구유에서 벗어나서 구유에 있는 데서 마국간에서 벗어나서 마리아가 해산도 하면서 그리고 가을 숙소도 구하고 나서 그렇고 머물고 휴식 취하며 있을 때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은 탄생하신 바로 그날이고 그로부터 좀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다른 베들레헴 내 다른 집을 구해가지고서 그때는 구유가 아니라 아마도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몬과 안나는 어디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성전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나름대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당연히 성전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던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그들이 만난 곳이 메시아를 만난 곳이 성전이었다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두 사람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힘써 모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삶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하는 그 말씀. 시몬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 확실한 소망으로서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찰 때까지 고령에 접어들게 될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기다렸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요. 그건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부터 보시죠.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 뭐라 되냐면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지녔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데 근데 기다리면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요.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가지. 믿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앞에 것만 빼면 찾으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말뿐의 이름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뒷받침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행위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로 말과 혀로만 사용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면서 수고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수고로 뒷받침. 소망은 기다림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계시를 받았고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장소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영속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참 오래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분을 만나서 기뻐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처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